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으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과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그 말씀을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다윗의 아들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화평의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 곧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서도요, 다윗을 통해서도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앉게 하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의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은요, 다윗과 같이 왕 노릇할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그 1장 18절 이하와 2장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셨죠. 먼저 오늘부터 나타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지 그걸 보여주실 것이고,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 그 성취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수태에 관한, 그렇죠? 수태에 관한 것이 등장하지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수태라기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지요. 마태복음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요셉의 반응,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르지요. 솔로몬 이상은 같은데 솔로몬 이하는 좀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계산해 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이 요셉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잘 보시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14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14대를 마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다윗의 그 히브리어가 숫자로 풀이하면 14입니다. 그래서 14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죠. 요셉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동방박사가 오는데,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누구를 경배하러 왔습니까?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고 나서 요셉의 반응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의, 그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 그 의인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습,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잖아요. 그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법적 구속력이 강해요. 그래서 정혼하면, 남녀가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까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 육체적 행위도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혼한 그 요셉의 아내가, 그래서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요셉의 아내가 임신했지요. 그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 아내가, 결혼한 여자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모세 때, 예수님 때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는 자들 중에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 여자가 부정했으니까 드러내어서 돌로 치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잖아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근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죄인의 자기가 볼 때는 죄인이겠지요. 근데 그 죄인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저가 누굽니까?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만히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만히 끊는 방법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정혼한 것을 아는 증인 2명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마리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자가 부정한 것을 드러내면 그 여자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수치고 또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수치가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자라 할 때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그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본문은 요셉이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성령으로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지요. 요셉이 뭐 했단 말입니까? 요셉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뭘 들었습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6째 달에 말씀하시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음 깨달은 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죠. 근데 누가복음 9절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 가서 전합니까? 엘리사벳에게 먼저 갑니까? 엘리사벳에게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석 달쯤 56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엘리사벳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 믿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샤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죠.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3달 이후에 아마도 마리아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저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할 때는 요셉을 의인이라고 할 때는 뭘 믿는 의인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그것을 체험한 것도 아니지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마리아나 또는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마리아가 전한 것이 가장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요셉에게 전했겠지요. 그 요셉도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죠. 무슨 말씀하냐 하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라합은 믿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아비와 가정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라합은 뭘 듣고 믿었습니까?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라합은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였죠.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믿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주를 찬송하는데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찬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럼 마리아가, 이 요셉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하다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근데 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요셉이 마리아를 믿었다는 것이요,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서 요셉의 마음 중에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죠. 곧 무슨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미 정해졌지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요.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마음에 두는 것이죠.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마음에 두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32절에 보면, 31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다윗의 자손들은 육적인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37장 이하에 살펴봤던 다윗에게 하냐,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것.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도 뭘 기다렸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 아들을,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디에서 다스릴 왕이요? 시온에서 다스릴 왕. 근데 우리가 미가서나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는요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스려 주는 것이죠. 네? 그럼 다스림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자손인 이 요셉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윗 위에 앉아서 다윗 언약을 이루실 그 왕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하고 매치를 아직 못 시키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증거한 그 가브리엘의 증거를 볼 때에 마리아는 뭘 깨닫고 있습니까? 내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시편 2편에 말씀하신 내 왕을 시온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왕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요셉은 지금 믿음은 있어요. 누구와 같은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씨잖아요. 그런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백성에게 왕이 되어서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로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요셉은 구약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럼 요셉은 율법 시대 안에 살아가지만 의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실제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시고 저에게 잉태된 것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 뭐도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끊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데려올 마음도 있었죠. 왜요?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뭘 못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잉태하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의 잉태된 자를 통해서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될 뿐이고 그를 통해서 야곱집의 왕노릇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무궁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알려줬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리아는 찬송하는 것이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말씀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요셉에게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풀어주셨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럼 요셉이 이 말을 듣고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가 아들인데, 자기 아들입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한 그 아들은 시편 2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무엇을 이루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말씀하죠.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한 것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그러면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어디에 가서 깨닫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맹세의 언약을 하신 후에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죠. 거기서 나온 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네? 누구를 통해 오셨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씀하죠. 4절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 2번 나와요.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2번 나오잖아요. 어떤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아들이 나오고 또 한 아들은요? 부활하신 아들. 근데 지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뭐에 대해서만 보여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만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뭘 못 봤습니까?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아들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지금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22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서 이사야서 7장을 가져오고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 아들을 낳으리니 성녀로 잉태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고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까? 그럼 1장에서 지금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자가 누군가요? 요셉이잖아요. 네? 그럼 요셉은 뭘 믿는 것입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자기 죄를 위하여, 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래, 여기 보시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것을 요셉에게 풀어주셨잖아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풀어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 7장 9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의 때지요. 이 아하스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지요. 근데 7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2절에 혹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뭐였습니까? 흔들렸어요. 그리고 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보내지요. 그리고서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서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지요. 그 9절에 8절 9절에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7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하스가 이것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네? 아하스의 대답이 올바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잘못됐죠.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에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하는 그 일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은 누구를 괴롭게 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아하스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6장) 5절부터 보시면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누구에게 사신을 보냅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면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경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아수르 왕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를 믿으라 말하는데 이 아하스는요 뭘 믿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믿고 있어요. 아수르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징조로 주시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면 그 디글랏 빌라셀이 오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서 다메섹을 치니까 이 다메섹과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퇴각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제 떠났지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함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때에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그들이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불렀는데,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까지 와서 남유다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을 보시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36장 1절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서 이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요. 어디만 빼놓고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아스루 왕의 말바구 발에 다 밟힙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2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제 아스루 왕의 신하 장군인 랍사게가 와서 말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에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징조로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징조로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세탁업자의 윗모 수도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세탁업자의 수도에서 만났잖아요. 빨래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랍사게가 아수르 장군인 랍사게가 어디에 와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까? 세탁업자의 수도소. 모세워수잖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 당시에 왜 수도에 그 물에 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지? 이게 좀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온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제 예루살렘에 끌어들여야 돼요. 전쟁을 방비하고 있어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온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밑에 성 밑에 이렇게 뚫는 거죠. 뚫어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이 보이지 않게 밑으로 흘러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그 물을 떠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한편으로는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터널이 완성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래서 기온 샘에서 그 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샘을 판 것이지요. 그에게, 그 아하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3절을 보시면 아하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7장 13절 보시면 7장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다윗 왕조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와 같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징조로 임하죠. 무슨 징조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아수르로 말미암아 처음엔 도와주는 것 같다가 그 아수르가 오히려 대적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아하스와 같이 그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에스기야와 같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셉에게 왜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주셨을까요? 그 징조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요셉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동방박사가 와서 찾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믿었으면 자기들도 가서 경배할 것인데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겐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전에는요, 임마누엘 징조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입니까?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빌라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 엘리의 두 아들에게 언약궤를 줘서 갖고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잖아요. 목이 꺾여 죽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가봇. 뭐가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징조가 징계의 징조가 되는 것이고,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믿음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인 왜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러면 요셉에게 가져오는 의미, 요셉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주는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가 믿어진단 말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니까,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디 가운데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애국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자취하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가 믿어진 자들, 곧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믿어진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으시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자라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인 것이 믿어진 자들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인, 나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문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3번이 나와요. 8장에 보시면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보이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넘석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 때로부터 누구를 쫓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과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던 그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유다 왕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보내서 물이 넘친같이 유다의 모든 곳에 아수르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또한 보여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조로 보여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아수르의 칼날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아수르가 올 때는 한 민족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8장 9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엘서 3장과 스가랴서 14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는 날을 보여주시잖아요. 계시록 16장 이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마귀, 그 마귀와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요, 불꽃에 집어넣고, 또요, 마지막에 용은 19장에서 20장에서 용을요,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처음으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가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죄에서만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제 죄에서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율법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죠. 마하나임 군대로 함께 하시고요. 또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곧 예수가 내 주 구주라는 것이 믿어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부르시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으신 것이 믿어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유월절 양으로 먹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3장에 가면요, 세례를 통해서 광야에 올라가게 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그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대제사장 서기관과 그 장로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동방 박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지요. 그래서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또한 세상 끝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전으로,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믿어진 자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란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삶, 곧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입혀주셔서 우리도 그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아들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야지요. 네?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모양이 있습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신데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하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를 아는 삶이죠. 영생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올라갔지만 애굽에서 또 은과 금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우사가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세워서 이제 이삭을 낳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 자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가 그 십자가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가 잘해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백성으로 지으셨고 또한 잠깐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들이면서도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저희들을 이제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죄와 허물뿐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우리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은혜 베푸신 것,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섭리하신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